자, 우리 지난주까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보니까 32주를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더라고요. 함께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어 그들을 교회의 일원 되게 하며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들 각각의 사명이고 또한 동시에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성일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선교라고 부른다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선교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 전체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궁창도 땅과 바다도 나누시고 각종 식물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습니다. 온갖 생물과 짐승들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였고 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참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 매우 어려운 것이고 학자적인 논쟁들이 많은 본문이긴 하지만은 저는 의외로 답은 쉽고 아주 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매우 비슷한 구조가 창세기 5장 3절에도 발견이 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문맹자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도록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아담이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상을 공유했다는 것은 서로 닮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형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참 좋아하는데 영화 스타워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 스타워즈의 등장인물 가운데 요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요다는 강력한 전사이자 가장 지혜로운 제다이 마스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다의 외모를 이렇게 결정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특수 분장을 맡았던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스튜어트 프리본이라는 사람이 이 특수 디자인을 담당했는데 이 요다를 지성을 가진,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리고 용맹한 전사로서의 요다를 어떻게 구현해낼까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우연히 사무실 벽에 걸린 아인슈타인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누굴 더 닮았어요? 특수 분장한 자기의 모습을 더 닮았죠. 거기에다가 아인슈타인의 최고의 지성을 얹어서 그래서 영화 속 요다의 얼굴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다는 디자이너 프리본과 역사상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아인슈타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상을 공유하게 된 것이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지성에 있어서 서로 닮았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닮게 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해 보자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묘사해 보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떠올려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너희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게 되노라 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천지 만물도 사람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웅장하고 또한 동시에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합니까? 그러니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웅장하고 얼마나 더 세심하고 세밀한 분이시겠어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입니다. 태어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유학자 이덕무라는 탁월한 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목구심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 책이 남아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지리산 속에는 연못이 하나 있다. 연못가에는 소나무가 쭉 늘어서 있어서 그 그림자가 언제나 연못 속에 비친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리산 깊은 산 중에 연못이 하나 있고 그 연못을 소나무가 쭉 둘러 있으니 그 소나무의 그림자가 항상 연못에 비치고 있더라. 그런데 연못 속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무늬가 몹시 아롱져서 마치 스님이 입고 다니는 가사옷,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승복 있잖아요. 가사옷과 같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이름을 가사어라고 부른다. 물고기의 이 무늬는 연못에 비친 소나무의 그림자가 변해서 된 것이다. 이 물고기는 너무 날쌔서 잡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 물고기를 잡아서 삶아 먹으면 능히 병 없이 오래 살 수가 있다고 한다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전설입니다.
지리산 가서 연못 찾지 마세요. 그런 가사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직업병이 있어요. 이런 건 글을 읽으면 항상 성경적으로 설교 중에 이걸 어떻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나무의 그림자가 오래도록 쌓여서 물고기의 무늬가 되고, 그걸 먹으면 소나무처럼 그 소나무의 그림자가 무늬로 새겨졌는데 소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소나무처럼 오래 산다는 이 전설 속 이야기, 성도도 이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무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마치 가사어가 그의 무늬를 통해 소나무를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 존재의 이유에 부합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태초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창조한 모든 만물이, 그리고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행한 일이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닮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탄의 시기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 그 궁극적인 공격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당분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를 아담의 후예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점점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이 없는 방향이에요. 점점 동쪽으로 멀어져 가다가 시나이 평지에 도착해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이런 일을 도모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도시의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은 단지 도덕적인 결함 몇 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탄이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그래서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면 사탄이 이런 회방을 놓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일을 다 아셨고 대비책까지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야 비로소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보다, 여러분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구속의 계획이 먼저 세워졌던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혹등고래와의 대화에 성공했습니다. 참 별일을 다 해요. 혹등고래와의 대화에 성공했어요. 수중 스피커를 마련해 놓고 자신들이 마련한 그 번역기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들려주면 수중 스피커를 통해 혹등고래에게 하는 식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였겠죠. 번역기에다가 사람의 말을 뭘 들려줬는가 하면, 야, 너 뭐해? 너무 복잡한 이야기 처음부터 뭐 인류의 평화와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세계 복지 뭐 이런 거 안 되죠. 거창한 주제를 논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야, 너 뭐해? 바다는 좀 어때? 이런 질문을 사람의 말로 전달했더니 기계가 혹등고래 언어로 번역해서 수중 스피커로 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고래가 스피커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기계를 통해 변환해 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혹등고래가 사람에게 말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혹등고래가 그 스피커 앞에서 다가와서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사람들을 향해서, 야, 범고래를 조심해. 야, 물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마.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랍니다. 걱정하는 말로 전하들의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직업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말과 이 땅의 말이 소통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아마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들아, 사탄을 조심해. 세상 속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어서 내게로 돌아와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 미혹되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될 줄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곁 떠날 줄 아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서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삶,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깨어질 관계의 회복,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계획부터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다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선택하시기 오래전에 하나님 먼저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감동이 돼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을 하나님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이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아들을 통해 이루실 그 화목에 관하여 얘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중 한 아들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가 사탄을 물리치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욕점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회복도 구속도 하셨고 회복도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은 선을 행해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옳음을 이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먹고 마시는 것의 동기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맛집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에이, 왜 그러세요? 다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기,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동기도 달라지게 되어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맛집을 찾아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하고 심지어는 놀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은 연말 되면 딸랑딸랑 하면서 모금 정도로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 구세군, 사실은 선교 단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선교 단체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시력이 점점 눈이 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았더니 곧 시력을 잃게 되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 소식을 아들에게 알려줬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곧 시력을 잃게 되실 거래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주님을 섬길 채비를 해야겠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속이 편해요. 여러분 속 편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조건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속 편합니다. 예전에 한때 우리 교회 하도 우리 교인들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일교회를 순풍교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을 잘 안 낳아가지고 이름 또 다시 바꿔야 되겠어요. 속 편한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만 하는 교회.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위해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자녀가 아파가지고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라 기도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하나님,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사용하시고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가진 대로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 막 심장이 고동칩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남들만큼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안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다, 그죠? 강요하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간단하다, 그죠? 무엇 위해 살아가면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예요. 역사상 가장 큰 남는 장사한 사람은 전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 말 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세요. 야, 네가 무슨 내 집을 지어줘. 대신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워 그 나라를 너에게 맡겨줄게. 내 후손에게 맡겨줄게 하셨어요. 남는 장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한 삶을 살아갈게요. 질문을 던져야죠. 근데 어떤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입을 틀어막아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선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목하게 된 줄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오라 하시는 음성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 이 비전을 품고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비전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박국 2장 14절,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돌아가시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신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눈썹 문신해갖고 영구의 아름다운 눈썹 가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거 마음속에 이런 것 영적으로 문신해 놓으셔야 돼요. 짧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거 보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선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전이며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그 구성원인 성도들의 공통된 비전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비전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선교에 참여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외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가게 될 때 여러분은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신 곳에서 그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